2달 전에 우리는 중국의 이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유럽의 유명한 도시들과 관광지들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도시가 멈춘 듯 합니다. 세계 모든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어 손흥민도 류현진도 보지 못하고 국내의 프로야구, 프로축구 경기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광팬들은 삶의 의미까지 상실할 정도입니다. 스포츠 뉴스에 경기 결과 보도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 섰습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영화관 간 지가 3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전국의 많은 영화관의 스크린이 멈춰 섰습니다. 일부 식당과 점포들이 운영 시간을 줄이고 문 닫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버스들도 일부 멈춰 설 것 같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많은 노동자들도 일하는 시간이 줄거나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개학이 계속 늦어지더니 이제는 일부 고학년만 영상으로 개학을 하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교육도 멈춰 섰습니다. 교회도 벌써 오랜 시간 멈춰 서 있습니다. 대신방도, 성경대학도, 성례 일정도, 야심차게 준비된 태신자 전도 일정도 중단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모임들이 멈춰 서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예배자가 아니라 시청자가 되어 화면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교제하던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중단되었습니다. 오늘은 원래 교회력으로 부활절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새벽부터 촛불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칸타타도 준비하고 멋진 찬양도 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멈춰서서 다음 주 한 주간 더 기도하며 고난주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일상의 많은 것들이 멈춰섰습니다.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 가운데는 격리되어 집안에서 꼼짝도 못하는 분들이 있고 병원에 입원하여 긴 시간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출근도 못하고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삶이 완전히 멈춰 죽음을 맞이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멈춰 섰습니다. 꽃구경도 가야 하고 여행도 가야 하고 대학도 가야 하고 취업도 해야 하고 공무원 시험도 봐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승진도 해야 하고 매장도 더 확장해야 되는데 다 멈춰 섰습니다. 시계는 오늘도 끊임없이 돌고 있고 산수유가 피고 목련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고
세상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데 나의 인생만 멈춰선 느낌입니다.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속상하고 힘이 듭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잘 되는 사람은 또 잘 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멈춰서 있어야 하는가? 왜 하필이면 내가 가야 하고 내게 꼭 필요한 이 시점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내 발목을 잡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렇게 멈춰 서야만 했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미 21절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의 딸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다급한지 유대의 관리요 상당한 지위에 있던 이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빨리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받고 살게 하소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오죽했겠어요. 유대교의 회당장이었음에도 야이로는 예수가 내 딸의 병을 고치고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딸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 집에 다시 평안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랬습니다. 그 높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굴복하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래요? 갑시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향하실 때 이 야이로는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확신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마음의 안심이 되고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 예수님이 딸의 병을 고치고 살게 했다면 오늘 본문까지 이야기가 길게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다가 문제가 생기죠. 한시가 급한 이 야이로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야이로의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 무너져 버리죠. 예수님과 야이로 그리고 구경꾼들이 몰려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웬 여자가 끼어듭니다. 25절 보니까 12해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었다. 이 여인도 고생하다가 이제 살 희망 다 사라지고 죽을 날 받아 놓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마지막 힘을 내서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이 여인이 와서 별로 한 것 없어요. 율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병 낫고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런 믿음 가지고 예수님 뒤로 와서 그냥 살짝 옷에 손을 댔어요. 뭐 야이로의 딸 살리는 거 방해하고 그런 의도 전혀 없습니다. 나부터 살고 보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옷 살짝 만지는 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럼 예수님 좀 모른 척하고 그냥 가시지. 야이로 생각하면 지금 한시가 급하잖아요. 그런데 3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춰 서시고 돌이켜서는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누가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이 여인에게 복된 말씀, 복된 선포를 해주시죠.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는 동안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예수가 우리 집으로 가던 길을 멈춰 섰으니 이 야이로는 급한 마음이 들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선생 냅두고 되고 마음이 낙심이 됐을까? 이제 다 틀렸구나. 다 끝났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우린 이런 절망의 순간에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그때 예수님이 길을 멈추셨는가?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쓰시는가? 왜 예수님이 내게만 슬픔을 주시는가? 왜? 오늘 본문은 이럴 때 우리는 왜? 라고 하는 질문보다 무엇이라고 하는 물음을 물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위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가? 때때로 우리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잘 진행하시는 것 같았고 나도 잘 따라갔는데 가다 보면 예수님이 멈추십니다. 예수님이 길을 멈추시는 순간 우리들에겐 막 힘들고 절박한 문제들이 막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멈추고 끝난 것 같은 위기와 절망을 느끼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비록 그것이 죽음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은 불쌍한 한 여인을 사랑하셔서 치유와 확신과 구원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멈춰 서시기도 하셨지만 나아가 이 여인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더 든든한 진짜 믿음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만드시고 더 좋은 것,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 걸음을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실 때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나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회당장 야이로도 곁에서 다 보고 들었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하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살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 보았지? 내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몰래 뒤에 와서 내 옷에 손을 댔어. 진짜 믿음이지.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니?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은 죽지 않고 살았고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건강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너도 살고 믿음으로 내 딸도 사는 거야. 36절, 너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유되는 사건을 보며 얼마나 더 큰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절망과 원망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나의 걸음을 여기서 멈추게 하는가? 왜 나의 기대를 여기서 끝내게 하시는가? 왜 죽게 하는가?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는 집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대로 다 포기하고 내 어찌 예수 선생을 더 괴롭히리요? 됐어요. 이제 집에 가세요. 나는 그냥 우리 집 가서 죽은 내 딸 장례나 치를랍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야이로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울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왜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고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시니 아이가 일어나 걷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34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분이 멈춰 서신다 해도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고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비록 내 인생이 다 멈춰진 것 같고 정말 죽을 것 같아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죽어가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죽은 지 나흘 된 것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달리다고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 오신 것이고 살리기 위해 멈추신 것이고 살리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내 인생이 멈춰선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까? 두렵습니까? 오늘 이 불쌍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멈춰서신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시기를 멈추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십니다.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때문에 자기를 텅 비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늘의 삶을 멈추시고 이 땅의 삶도 멈추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멈춰서지 않도록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 죽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당신 스스로 멈춰서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런 멈춤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멈춰서 있는 느낌이 들어 힘드시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멈추시고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렇게 멈추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 인생이 됐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인생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을 누립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내 인생을 멈춰서게 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오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문제 많고 엉터리 같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날이죠. 성전을 살리고 우리 모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문제 많고 걱정 많은 우리 집에도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성전이라 했는데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깨어지고 상처 입은 내 마음에도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오셔서 여전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 인생은 멈추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아니,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죽게 엎드려 간구하며 신앙생활을 해도 때로 우리 주님은 멈춰 서실 때가 있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나는 급해 죽겠는데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복 많이 주시면서 내 아들, 딸에게만 그렇게 관심이 없어. 내 인생이 멈춘 것 같고 죽을 것 같아.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때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우리 살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 약속대로 결국 야이로의 집에 끝까지 가셔서 딸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결국 우리 집에까지 가셔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시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 아들, 딸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 멈춰 서게 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내어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그만 그 신문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멈춤, 정지가 아닌 도약을 위한 쉼표입니다. 멈춤은 정지가 아니라 도약을 위한 쉼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멈춰 서 있지만 이것은 더 나은 도약을 위한 쉼표인 줄로 믿습니다.
멈춰 서 있는 시간을 우리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영적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 하자 그랬더니 하나님과 거리두고, 예배와 거리두고, 말씀과 거리두고, 기도와 거리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 그랬더니 부부지간에 날마다 거리두고 싸움질하고, 어려운 이웃과 거리두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럴수록 예배 더 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대충 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에 시간 놓치고 에이 지나갔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2020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들읍시다, 큐티를 합시다, 우리 세미나 하면서 다 성경 바이블 프로그램도 깔고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공부도 하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어가자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럴 때 해야죠. 이럴 때 공적으로 모임이 많이 중단되고 힘들 때 우린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지. 내 인생이 멈춰 설 때 기도를 통해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엄청난 도약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 특세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멈춰 설 때 이 멈춤의 시간이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교회도 변화되고 성숙한 그런 변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42절에 12살 소녀가 일어나 걸을 때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그랬는데, 이 고통의 때에 예수님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들 보고 세상 사람들이 크게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